마카비 혁명, 에피파네스 박해와 연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은 우리 보통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있죠. 이 두 사람이 대표적,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은 데려가셨고 엘리야는 엘리야는 승천해버렸던 것 이죠. 그 외에도 전설적으로 모세가 승천했다. 그래서 무덤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사야도 승천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존되기로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에녹을 보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관심이 구약에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고서 하나님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누구도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엘리야가 승천한 거 두고서는 저도 죽음이 끝이 아닌 승천해서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구약의 사람들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신약은 다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게 그냥 그분만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첫 열매이신 거고요. 이제 그 후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과 고생은 다 헛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은 곳곳에 부활에 대한 신앙과 고백들이 계속 언급되는 것이 있더라죠.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그게 승천 신앙이 된다든지 뭐 내세 신앙이 전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구약은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이게 놀라운 게 그럼 고대 사람들은 그 고대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상상력이 없었던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만 해도 왜 그 유명한 사자의 서라는 죽은 자의 글, 뭐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스핑크스던가요, 피라미드던가요, 이런 것들이 이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관해서 뭐 이런 엄청난 건축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그뿐만이 아니죠. 이 구약 성경 시대보다도 한참 전인, 왕정기보다도 한참 전인, 뭐 주전 20세기, 18세기 그 어간에 이 바알 신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화만 해도 바알이 이 모트라는 죽음의 신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바알 신화의 핵심은 바알의 부활입니다. 바알의 죽음과 부활. 바알이 죽으면 건기, 비가 오지 않게 되고 바알이 부활하면 다시 비가 오는 우기가 되고 이 신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 모티브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바알 신화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거 생각하면 고대 중동 세계는 죽음 이후에 인간은 다 그래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도 역시 겁나 오래된 것 역시 그 주인공이 자기 친구가 죽자 엔키두라는 자기 친구가 죽자 사는 게 뭐니 인생 참 덧없네 하면서는 영생을 찾아 불멸의 삶을 찾아 떠난 여행 이야기 일종의 로드무비처럼 그러면서 이제 온갖 만나고 아이템 획득하고 결국 빈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에도 불멸을 찾아서라는 겁니다. 이거 구약 성경보다 한참 전에 고대 서사시인 거죠. 이거 생각을 하면 진짜 놀라운 건 왜 구약은 내세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냐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도 있으니 안 되겠다. 쫓아내버려서는 그리고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이 돌아다니는 불칼 이 라하트 하헤렙이라는 이런 돌아다니는 불칼을 만들어서는 사람들이 다시는 접근 못하게.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그 가장 첫 번째 처음부터 세 번째 챕터에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원천 차단을 시켜버려서 영생 꿈도 꾸지 마 이 자식들아. 영생 그딴 건 신경도 쓰지 마. 아예 불칼을 둘러놔서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진시황제 같은 이런 양아치들도 전부 다 영생해보고 장생불사해보겠다 그러고, 손오공이라는 이 원숭이는 복숭아 먹더니만도 뭐 안 죽게 돼버리고, 또 먹으면 젊어지는 샘물에 이 주로 복숭아가 문제죠. 사과를 먹으면 다 죽는 거고요. 복숭아를 먹으면 다 막 영생불멸하게 되고 뭐 이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근데 구약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털만큼의 관심도 없더라 라는 점에서 오히려 영생이 구약신앙의 핵심이 아니라요, 현세신앙이 구약신앙의 정말 두드러지고 대조적인 점인 겁니다. 임금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천년만년 살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을 때, 구약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로야 70, 80이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이게 구약신앙이 말하고 싶은 것 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신앙은 딱 보여줘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관심인지, 이 땅에서 마저도 모자라서 내세까지도 영원히 저도 요즘 겁나 늙어갑니다. 이 늙어가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탱탱한 피부인체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탐욕이고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든 아이템 획득에서는 안 죽어보려고, 안 늙어보려고 뭐 이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이 겁나 많아졌는데도 이 권력과 명예를 놓지 않으려고 뭐 이러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저는 구약성경이 놀랍지요. 욥기 가장 마지막, 욥의 마지막은 욥의 모든 게 다 회복되었다 이지 않습니까? 다 회복된 욥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 뭐냐? 욥이 그 생명의 날들을 다 살고 죽었더라가 욥기의 끝입니다. 욥은 영생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날 동안을 살고 죽는 것, 그게 욥의 회복의 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은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은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삶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기를 주셨고, 그 코에 생기를 주셔서 이만큼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걷어가시는 날이 되었으니 나는 끝. 이게 욥기가 그려내고 있는 마지막 해피엔딩, 죽음은 해피엔딩 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생각할 때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게 오히려 탐욕이고 욕망, 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묻게 돼요. 영생이 왜 필요하지? 영생은 왜 사모하는 거지? 제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친구한테 받을 때도, 또 교회 가서 처음 다닐 때에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린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참 쉽지는 않았어요. 영생이 왜 좋지? 그때는 고1은 겁나 어리잖아요. 막 겁나 어린데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다가오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린대요. 우와, 저도 예수님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 다가오겠습니까? 죽음이 가까이에 오면은 산다는 게 모지가 되는 것이 있지요. 바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이거 격려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영생이 아니라면,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부활과 영생은 누구한테 절절한가요? 지금의 삶이 어떤 삶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그가 이웃을 해치기를 했어요. 약자를 짓밟기를 했어요. 돈을 다 뺏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고 남한테 일체 신세 안 지려고 자기 손으로 계속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가고 끝도 없는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한 게 주와 함께 되는 그 날입니다. 주와 함께 부활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의 자리는 어디냐? 고난입니다. 격렬한 고난이야말로 부활신앙의 이 모태이고 온상 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저는 마카비 혁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부활신앙의 온상은 고난입니다. 가령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을 목전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가 보통 바울 같았으면은 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었으면 당신이 나를 죽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1세기까지 안 가도 주전
이 2세기 후반쯤에 쓰였을 마카베오하 7장에 보면 이 한 어머니와 7 아들이 하나란 시에 순교하면서 이분들이 다 그래요. 당신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실 거라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입도 뻥끗 안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세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는 것 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세 친구 이야기는 저는 꽤 일찍 쓰여진 걸 거다. 다니엘서는 1장 6장이 쓰여진 시기하고 7장 12장이 쓰여진 시기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전면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에피파네스 박해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번 하나님은 신실하셔. 근데 2번 사람들이 막 죽어. 모순인 겁니다. 근데 막 죽는데 예루살렘 멸망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에게 망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죄악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근데 2세기 중반 박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막 죽어나가더라. 그럼 이건 뭐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신실하신데 근데 사람들은 1명, 2명이 아니라 새 친구처럼 3명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어가더라 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때려치워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건 너무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뭔가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구나가 되더라는 거고 아마 그럴 때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전해져 왔던 이원론이라든지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다 싶어. 이거를 페르시아 영향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세겠고요. 페르시아도 한 요소는 되었겠다 싶은 것이 있겠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 순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저는 주전 2세기 이래 유대교 안에는 부활신앙, 내세신앙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이게 정설이 돼요. 물론 차이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쁜 놈도 부활하는 건지 의인만 부활하고 나쁜 놈은 끝인 건지 아니면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해서 한 번 더 심판을 받는 건지 요거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부활하는 건지 아니면 영혼이 부활하는 건지 요것도 요식이 나온 글들마다 약간씩의 견해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공통된 거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주전 2세기 중반 이래 유대교 내에서는 활발하게 등장하게 되고 일반화되게 되고 주 1세기 예수님 시대에 가자 적어도 당시에 주력이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 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과 바울은 그 점에 있어서 바리새파의 신앙하고 한치도 다르지 않은 신앙을 예수님과 바울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의 요체는 안 죽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게 부활신앙이라면 구약엔 부활신앙이 없고 구약에 없는 거라면 저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일 수가 없다. 그럴 거라면 구약을 때려쳐버리든지 구약을 지워버리고 신약만 붙잡고 살든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바울이 구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을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그럼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수사법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는 수사법이지.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율법이 필요.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은 틀린 사고방식. 이건 수사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구약을 내팽개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는 있다. 그건 기독교의 핵심일 수가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활신앙이라는 건 구약에도 있어야 돼요. 그럼 부활신앙은 뭐냐?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살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언제이든 간에.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죽음 이후의 세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살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뼘의 땅도 받은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다고 자손에게 유언을 하고 나그네로 살아갔더라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부활 같은 거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평생을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부활신앙을 가졌다. 내세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 라는 것이겠고요. 이거 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당연한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요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야말로 저는 부활신앙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게 2세기 중반 박해를 거치면서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점에서 2세기 중반 박해는 부활신앙을 꽃피우는 촉매가 되었다. 저도 이제 오래되어서 화학이라는 걸 배운 지 오래돼서 촉매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이게 딱 맞는 말 같아요. 2세기 중반 박해와 집단 순교는 부활신앙의 촉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겠습니다.